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제목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신 약속, 제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이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잘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시며 이 이스라엘을 격려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할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에요. 당장은 눈앞에 광야길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소망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또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약속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잘 지어야지만 그래야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더러 또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귀한 일인가를 또한 깨닫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잘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면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또 22절에도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랬어요.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 21절에도 22절에도 그랬는데 그 목소리를 잘 청종, 잘 듣고 따라가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할 일입니다. 할 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잘 하라.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먼저는 20절부터 그 24절까지의 말씀인데 24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보호하여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 20절 읽어주십시오.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예,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에 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보호하신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가나안 땅까지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도해 준다 할지라도 그 길을 몰라서 길을 가르쳐 주고 인도해 준다 할지라도 이 중간에 이탈해 버리거나 중간에 무슨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인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차 운전할 때에도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지만 가다가 무슨 교통사고 난다라고 하면 그 인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그 인도를 끝까지 따라서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곳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그 가나안 땅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사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앞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사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사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를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그리스도, 이 구약 시대인데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신 그 그리스도를 또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사자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까지 어떻게 이르게 하시는가? 우리 그 신명기 1장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1장 33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가?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먼저 가시는 겁니다. 먼저 가세요. 먼저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나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가? 먼저 가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그리고 나서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곳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다 그랬습니다. 지시하신다. 여기 특별히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랬는데 이 불과 구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요. 구름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춰야 되고 움직이면 또 따라가며 그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불과 구름으로 또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낮에 그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구름을 통해 보호해 주시고 밤의 추위로부터 또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을 예비하신 곳까지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다 찾아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딱 찾아 놓으시고 그 찾아 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알아서 가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알아서 가라. 여기까지 내가 인도해 줬으니 앞으로는 너가 알아서 너가 갈 길을 찾아서 혼자 가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겁니다. 앞서 먼저 가시면서 이미 앞서 가셔서 여기가 장막치기에 딱 좋겠구나. 여기가 머물기에 딱 적당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찾아 놓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가도록 지시하시지만 지시하시는 것도 그저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로 가라. 내가 찾아놨으니 그곳으로 가라 하고 지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 바꿔 말하면 예비하신 그곳에 무사히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그 사자의 목소리를 우리가 잘 청종하면서 따라가면 이 가는 길에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21절과 22절.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예,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잘 따라가면 모든 말대로 행하여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어주시고 대적에게는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마침내는 예비하신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비록 대적 앞에서 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까지 가는 그 길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이 한낱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같이 보인다,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예비하신 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과정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끌고 가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는 대적으로 이 만나는 환난과 이 어려움으로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중간에 어떤 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전진해 가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솔로몬 성전 가운데 그 나사 모양의 층계 보았지 않습니까? 나사 모양의 층계예요. 위를 향하여 올라갈 때 끝이 언젠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코너를 이렇게 돌고 나면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도 무서워도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 알고 계속해서 걸어가면 마침내는 위층의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 알아야 돼요. 그 길 가운데 만나는 대적, 원수 하나님께서 청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잘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예.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봇 사람, 이들에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서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사람 비롯한, 헷 사람 비롯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니 순간적으로 낙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온 결과가 이런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더니 어찌 이런 곳으로, 이런 사람들 만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가 하며 이 낙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23절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이 끊으신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올 때에 육신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끊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시고 하나님께서 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끊으실 건데 왜 이러한 대적들에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아예 처음부터 인도 안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러한 대적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대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평안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않아요. 또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자기 힘으로 온 줄 알고, 내 힘으로 가나안 땅 차지한 줄 알고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사실 연약했어요. 무슨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했다가 모든 것 다 갖추어서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가라 하시니 그저 발교되지 않은 이 밀가루 같은 그러한 덩어리 하나 가지고 그저 나온 것뿐입니다. 연약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대적들을 물리치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만약에 대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저 자기 힘 의지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에 그저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적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온전히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인 줄을 절실하게 깨달아서, 절실하게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대적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대적에게, 원수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려고 대적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실은 정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의지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의지하니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그때에 그 일에 이용당한 그러한 대적들, 이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이 대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셨고, 그 일에 이 대적들을 사용하셨으니 이 대적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다 쓰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놔두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용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다 쳐서 없애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중에 참으로 대적을 만날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에 들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줄을 믿고, 또 우리 앞에 만나는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환란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고 없애실 줄을 또한 믿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만 계속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밑에 24절.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되지 못하는 우상들 다 깨트려 버리고 악한 행위 본받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따르라.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는가? 25절과 26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하면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평안.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25절과 26절.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양식,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광야길 가는 동안 이 양식과 물, 이 문제가 큰 일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에 먹을 게 없고, 아까도 증거했다시피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나오지도 못했는데 이 먹을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먹을 걸로 인하여, 마실 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들이 이 출애굽기 이하에 쭉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잘 따르라. 그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비록 지금 먹을 게 없어도, 마실 게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잘 따르라.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굶어 죽었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는 동안 굶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만나 풍성하게, 메추라기 같은 경우는 그 코에서 냄새 맡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고, 만나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물이 없을 때에는 생각지도 못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실 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 겁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다 보았으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우리도 믿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먹을 거 염려하지 마라.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그거 염려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생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거 없지 않습니까? 가진 거 없어요. 가진 거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거기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에 달린 거예요. 또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또 너희 중에 병을 제한다. 병을 제해 주시고, 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뭐 육신적으로 꼭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잘 맺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힐 때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열매가 잘 맺혀서 풍성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날수를 채우신다. 장수하도록 중간에 실패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안아주시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의 주민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을 다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27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인데 27절과 8절 읽어주십시오.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예, 이 모든 원수들 등을 돌려서 도망가게 하신다. 그런데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이 족속들을 쫓아낸다 하였습니다. 왕벌을 앞서 보낸다 하셨어요. 왕벌. 이 왕벌도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피조물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왕벌과 같이 아주 강한 힘을 가진 또 그러한 이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시든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서 하나님의 위엄과 또 왕벌을 보내서 이 족속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 한 겁니다. 쫓아내신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앞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막 허겁지겁 그들을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내시고 왕벌을 하나님 앞서 보내셔서 이 대적들을 다 싸워서 이겨놓으시는 겁니다. 이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뒤에 가서 이스라엘이 싸우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다 물리쳐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은 나중에 가서 싸우며 차지하는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신 것처럼 대적 앞서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내 그들을 쫓아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서가는 자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가는 자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길을 몰라도 앞서가는 자 그 뒷공무니만 잘 쫓아가면 목적지에 이르는 겁니다. 아무리 대적이 있어도 앞서가는 자만 잘 따라가면 앞서가는 자가 앞에서 미리 다 싸워줄 것이니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그저 안전하게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앞서가는 자, 특별히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관건이에요. 다른 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가는가,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안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잘 따라오면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 그 약속을 못 받게 된 겁니다. 그 약속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겁니다. 29절과 30절.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대로 쫓아내실 것인데 문제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조금씩 내가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조금씩 쫓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면 가나안 땅을 그저 한 번에 차지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년 안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차지하게 하시는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한 번에 다 쫓아내버리면 땅이 황폐해져서 이 사나운 들짐승들이 번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해하게 할까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땅에 들짐승들이 많아져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들짐승에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들짐승들이 참으로 번성해져서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1년 안에는 대적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한 번에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이에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참으로 섭리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에는 힘들게 애굽에서 나왔고 또 지금까지 힘들게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쉬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이제는 고생 끝이고 이제는 행복 시작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은 그렇지 않아요. 1년 동안 대적과 싸우는 그러한 수고와 고생을 또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싸워야 돼요. 1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는 그 고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그 1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참으로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고 힘든 그러한 시간이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들짐승이 많은 것보다는 차라리 대적이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왜 그런가? 이 대적은 그래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집도 지어놓고 살고 밭도 일구며 살고 그러니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차지하면 집도 생기는 거고 밭도 생기는 거고 얼마든지 좋은 것들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들짐승만 있다라고 한다면 뭐 들짐승을 없앤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별거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짐승보다는 차라리 대적들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을 더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그들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그 1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희망 있는 미래의 희망 하나님께서 또 평안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볼 때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1년 동안 또 고생을 해야 된다는 1년 동안 또 수고해야 된다는 그것이 재앙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딱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이에요. 이 1년의 시간이 없으면 당장은 편하고 육신적으로도 당장은 뭐 어려움이 없이 그저 똑같이 잘 지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오히려 더 큰 고생, 더 큰 수고, 더 큰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귀한 시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이 1년의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다 내쫓아 주신다 그랬어요. 31절 31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전히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온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의 1년의 시간에도 그 이후의 시간에도 계속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도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하시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지금까지 한 것처럼 변함없이 똑같이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 그것이 이스라엘이 할 일인 겁니다. 마지막 32절과 3절.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 주실 것인데 쫓아내시는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가나안 주민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시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 그 가나안 주민들 결국은 다 쫓아내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와 하여금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목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따라가는가, 거기에 모든 게 달린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60만 명 중에 2명이에요. 60만 명 중에 2명.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한 곳에 이르게 되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중간에 다 이탈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이르지 못한 거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 생활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 3가지 보았어요. 보호하시며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쫓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잘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고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